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제목은 교제 페어십입니다. 영상 앞부분이 잘린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했으며 이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가족들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구원받지 않을 때 교회 와서 교제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충성 봉사한다 그러고 여기저기 이제 몰려다녀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 있어야 되고 바른 성경을 이제 갖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호흡이 맞춰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또 동일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같은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얼마에 사고 누구는 얼마에 산 그러한 몸값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값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핏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동일한 핏값을 치르고 산 몸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동일한 성령에 내주하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제의 의미라고 그러죠. 또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셋째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인 대로. 또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유업의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누구든지 공동 상속자로서 동참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제는 영적인 친교와 섬김과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교제는 영적인 친교와 섬김과 덕을 의미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교제는 어떤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데 공통의 관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교제라는 것이에요. 교제라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교제는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귀는 것인데 단순한 식사라든지 또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것 이상의 차원이라 이것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모이긴 모였는데 속으로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여요. 3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소리를 봐라.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 그랬어요. 서로 틀리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의 마음의 각도가 틀리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교제에는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매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스도에는 전 생애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올해는 열심히 교제에 힘써야지. 또 해가 바뀌니까 내가 올해는 교제에 힘써야지. 말로만 교제 하면서 실제로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위선자예요, 바로. 위선자라 이것이. 성경적인 교제에 있어서요, 사회적 관계나 우호라든지 공통의 이익 등과 같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겸손함과 정직함과 사랑과 친절함과 이런 모든 것이 교제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특히 기도와 믿음과 사역과 고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빠져 있다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이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들은 믿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적인 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반드시 교리가 일치되어야 돼요. 교리가 일치되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안 돼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교리가 일치되지 않는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리고 이러한 교리적인 일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교제 안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고린도서 1장 9절을 다시 보죠.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있어요. 또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요한일서 1장 7절도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에 원칙이 있어요. 무질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에는 원칙이 있다 이것이. 참다운 성경적인 교제에는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서 행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방금 읽어드렸는데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악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아요. 죄악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아요. 또 죄는 교제를 파괴시켜요. 성도 간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파괴시킨다 이것이. 그런데 이 파괴된 깨어진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자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자백하고 그 죄를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주님과의 파괴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만이 그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이것이.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매 순간마다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이 갖는 아주 절친한 가족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그 장소가 어디에 되는가? 물론 교회도 있고 어디 밖에 다른 장소도 있고 가정에도 있지만은 원칙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만나야 돼요. 원칙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영 마음이 석연치 않다, 찜찜하다, 불편하다.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지. 잘못된 거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 주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올바른 속도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영적인 수준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교제해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 귀가 커져도 탈이고 지식이 많아도 탈이고 그냥 뒷짐짓고 남에게 교제하는데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안 하고 충고만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제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지없이 깨지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어떤 원칙에 따라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보죠.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랬어요. 남의 일을 돌보는 게 이렇게 쉬운 거 같죠?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죠. 내가 나만 살피고 뛰다 보면 남은 저 뒷전에 밀려 있는 거예요. 남들은. 어느 지체가 병이 들어있고 어느 지체가 사업으로 다 실패돼서 상처를 입었고 어느 지체가 가정이 깨져갖고 정말로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나만 챙기더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보듬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참다운 교제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칙에 일치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교제의 내용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은 가족을 이루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이러한 교제는 서로의 강건한 생활과 격려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교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8절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랬어요. 이 참된 교제의 내용들이에요. 원칙들이고. 자, 교제권에서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공통적인 사항이. 그리고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교제권에서 떨어지는 교제 울타리 밖에 따로 이제 떨어져서 딴짓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고 마귀에게 언제든지 나 잡아먹으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우리가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 첫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 5장 11절을 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하여 관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책망만은 모든 것이 빛에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 감추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마귀와의 교제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마귀와의 교제를 단연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괴로운 거 1년에 2번 추석, 명절하고 구정. 이때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믿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고통이 있죠.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마귀와의 교제를 단호하게 거절의 이유에는 뭐냐? 마법사도 해당돼요. 강신술사도 해당되고 모든 형태의 마귀 숭배자의 악령 숭배자 및 점쟁이, 무당들 이게 다 포함돼요. 점쟁이나 무당들까지 여기 다 포함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세 번째는 어디에 참여해서는 안 되나?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여기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을 그 사람이 믿지도 않아요. 근데 잘 어울리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었느냐 이것이. 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직업상, 사업상, 사회적인 영업 목적상, 거래상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도 영적인 교제는 가질 수가 없다. 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생각과 행위와 마음을 동시에 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성도들 사이의 교제야말로 아주 최상의 방법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들이 밖에 나가면은 술자석에 앉아서 주량도 대단해요. 담배도 잘 펴댑니다. 담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면 신분이 싹 바뀌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이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다섯 번째는 교제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해야 할 때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죠. 교제가 단절됐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 형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서 대소원해졌지만 교제가 단절됐죠.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귀 형상을 입게 됐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타락한 모든 이서 태어난 죄인들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제물로 드려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그분을 중개로 해갖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관계에 계속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엿새 동안은 일을 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는 그리고 주의 첫날은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하루만 한 번만 예배에 참여해서 잠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을 통해서 일평생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교제를.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힘을.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교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쌍방에 서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야. 먼저 성숙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나누어서 받는 것이에요. 또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우리 각자는 교제를 통해서 생활의 어려운 국면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성경 말씀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미소 짓는 얼굴로서
상처 입은 마음과 짓눌릴 영을 이제 힘을 주고 또 나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무거운 짐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힘이 될 거라 이것이에요. 진정한 교제라면은.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나 자신이 여기서 무지해서 또는 완악해서 저질렀던 것 같은 비슷한 과실을 다른 지체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라 이것이에요. 교제 가운데 나 자신이 기쁨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 또 응답받은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할 수가 있고 또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을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됐어요. 바울이 신약에서 권면한 교제의 원칙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슬퍼해주고 고통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기쁨을 이제 동일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교제는 더 의미가 커지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교제가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교제가 없는 교회는 아주 뼈골만 남은 교회예요. 영양가 없는 교회예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타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아쉬운 얘기만 하고 남들은 교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은 내가 또 그 시간을 내고 그러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이지. 자, 그렇다면은 여섯 번째로 교제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섯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섬기는 것을 배워요. 우리는.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에파프로디도는 기도 용사하면서 동시에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죽도록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또 이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도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동역자였었어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동역자, 후계자들, 기도의 동역자, 생사호를 같이 하는 동역자들 한없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제의 결과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간증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을 보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의 필요를 기도하라 이것이에요. 서로. 여섯 번째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라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랬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교제의 의무와 자세가 있어요. 교제의 의무와 자세. 첫째는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가 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바울 서신들은 그가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로서 시작을 해요. 첫 마디가.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2절부터 3절 봅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그랬습니다. 기도로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의무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써 서로를 섬겨야 돼. 겸손함으로써.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친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게. 친가족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죠.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고난받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중보기도를 하라 이게요. 모른 척하고 지내지 말고 감옥에 같이 갇혀서 고난을 받은 디모데나 또 에파프로디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고난의 동역자도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제를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제를 할 때 갖춰야 할 기본 자세는 몇 가지가 있는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제할 때 기본적인 자세 두 번째는 사랑하는 지체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낸다든가
다툰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은 교제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또 교제의 세 번째 자세는 다른 지체들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는 참 저 지체는 눈치가 참 빠르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또 교제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네 번째는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건 내가 터서든지 그냥 비틀어 버리겠다, 혼내주겠다, 복수를 해보겠다.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32절 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말은 쉬운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3절도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골로새 3장 13절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러한 기본 자세를 교제의 자세를 갖추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유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요. 교회 안의 문제를요 믿지 않는 세상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100번 실패합니다. 교회 안의 소송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구원받지 않은 판사 앞에 세우면은 이거는 간증을 다 이뤄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잘못된 생각이라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면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거 이것이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는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제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안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참여를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회나 간증 모임, 성경 공부 모임, 혼을 이겨오는 데 같이 참여하는 거 이것들 모두 통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매개체라 이것이요. 교제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모임에만 체면상 참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만나는 형제나 자매나 참여하는 모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가 준비하고 기여했을 때에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다 하나씩 은사들을 참여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시키고 주고받는 것을 이제 익숙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도 교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도 교제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서로 주고받는 것. 그래서 영어에 성경용어로 give and take이라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고 했지만은 적절하게 주고받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자,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줄 곳이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된다 이것이에요. 어느 선교사는 소년 시절에 들을 것이 없으니까 연배교회를 이렇게 돌릴 때에 자기 그냥 엉덩이를 터석 깔고 앉았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갖고 이게 무슨 짓이니까 저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지금 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거기 담임 목사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걸 고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전부. 자,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바른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또 이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믿음이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이제 얻도록 애를 쓰고 그들이 혼을 이겨오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요. 간증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